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둘째 주일인데,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절기이고, 창조의 섭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돌보고 살피고 기도하고 또 보존해가고 복구해 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나를 지으셨을 때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되고 생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하철에서 한 젊은이가 너무 힘들고 피곤했는지 앉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비어있는 경로석에 앉았답니다. 앞에 노인이 없으면은 앉아도 좀 덜 미안한데 그 자리에 앉고 나니까 갑자기 저쪽에 있던 한 어르신 노인이 경로석 앞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또 가만히 계시면은 또 좋은데 이 노인이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목의 젊은이, 그 자리는 경로석이야. 왜 젊은이가 거기 앉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젊은이가 당황해하면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다가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어르신, 저도 이 차 돈 내고 탔어요. 우리가 있을 법한 얘기고 가끔씩 그런 얘기도 우리도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 유머입니다만은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나 이 돈 내고 탔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나도 돈 내고 탔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그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예. 오늘날 복지가 많이 이제 활성화돼서 돈 안 내고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지하철에도 있고 버스에도 있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단순 유머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비난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설교 끝난 다음에 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이 유머를 하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죠.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노인들을 비롯한 약자, 또한 소수의 좀 돌봐야 될 모든 사람들, 그분들에게도 분명한 이 자리가 있듯이, 자기 몫이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또한 갓난아기들, 힘없는 소수의 약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 창조 절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웃기는 얘기가 아닌데 오늘은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웃겨요? 예. 제가 점점 좋아지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느냐,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조금 약한 분들이 있고 아예 없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섭리입니다. 오늘 멀리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좀 쉬고 있는데 성경 봉독을 부탁을 했어요. 박주혜 집사님이 새 본문을 봉독을 했는데 이 내용도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직전이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사람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줄 것이다. 예레미 선지자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찬들은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로부터 진리의 허리띠에 이르기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그냥 육신적으로 힘겨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 전신갑주를 마음속에 무장하고 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성도들은, 아니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처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문제로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지요. 예레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 걱정, 이것을 늘 안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섭리로 살려고 몸부림을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있지만 여전히 걱정, 근심, 불안 속에서 불안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시류에 대해서 막 걱정, 근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심리적으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걱정, 근심 많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IMF를 기억하십니까? 너무나도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때 나왔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이런 책을 기반으로 해서 유명한 조엘 로스틴 목사님의 글이긴 한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서 열심히 살고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윤을 위해서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와,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일이 잘 되네. 수익이 2배로 올랐네.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읽혀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속에 실족해서 엄청난 이 큰 시련이 우리 이 땅에 오기도 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야,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안 되는 거네. 근데 그러한 때에 긍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지고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과연 뭐였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평가가 나옵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라. 긍정적인 힘. 이 책에 긍정적인 사고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늘 걱정 근심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설 수 있다, 정신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문화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는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단순히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연약했고 지금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조 섭리가 있으면서도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그 일을 하려면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설교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좀 재밌는 얘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을 한번 웃겨보는 건 어떨까 해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유머 한 가지 이야기하고 그 유머 속에 있는 교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인데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고 통곡하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봤지만 소용도 없었고 오히려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들은 하지 않고 요지부동입니다.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는 영적인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사실 제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던 중에 새벽 예배에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와서 강대상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으니 이 구두의 주인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참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많은 기도를 했을 텐데 머릿속에 기억 남는 거는 유머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집에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하면서 교회를 나왔다는 그러한 유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고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너무나도 믿음 생활 하려고 막 할 때에 아주 진심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편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웃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웃기는 게 취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웃기는데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취미와 재능이 있어서 웃기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속에 이 사무친 이 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드렸더니 지치고 지치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유를 주신 거죠. 유무를 주신 거죠. 하나님, 남편 구두가 여기 먼저 왔습니다. 구두의 주인도 뒤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웃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웃기니까 마음속에 행복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되지? 언제 되지? 해도 소용없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텐데 하나님을 웃겨보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이런 표현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좋은 표현이죠. 근데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것이냐?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 두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먼저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예배에 집중합시다. 교제에 집중하고 우리 전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 마음속이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불안 이것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뭡니까?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나에게는 왜 없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오늘 세 종류의 이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더 단호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오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창조 섭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로 우리 천안 드림교회가 또 대한민국으로 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을 아무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구별된 삶, 늘 자유로운 삶, 늘 기쁨이 있는 삶.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을 견뎌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창조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결코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지. 창조 질서를 보존해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아파하고 있는 사람,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저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끌어안고 오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거 하나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나는 도대체 이 일을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어. 이거를 알고 사람을 대하고 손을 내밀고 일을 만들어 나가고 사업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복을 주시고 복 위에 복을,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박주혜 집사님이 읽었지만은 함께 병행 꾸러오고 있는 시편의 말씀, 시편 기자도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로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고백하며 4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을 그냥 말씀으로 아름다운 문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걱정 근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아파하는 소리를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중에도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에 주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셨나이다.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파송 찬양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규제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창조절 둘째 주일 세상의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